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2녀 1남 자녀를 두어서 딸 둘이 출가를 했는데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딸네 가정도 다 오고 또 아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나누고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주는 가운데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돈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래서 아낌없이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쏟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약 630만 명의 땅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 뻔합니다. 전 세계적 유대인의 인구가 약 1450만 명 정도 돼서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변호사의 20%, 미국 재벌 가운데 400명을 든다면 그 가운데서 약 30%가 23%가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미국 대학 교수의 25%에서 35%, 특별히 최고 가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정 및 주요 책임자들의 9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어디서 옵니까? 유대인의 우상 교육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의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조기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교육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일찍 교육을 시키거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건데 오늘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쓰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듣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태에서부터 애들에게 듣게끔 만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애에게 손을 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해라. 뱃속에 있는 애부터 계속해서 손대고 말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눈도 뜨기도 전에, 걷기도 전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쉐마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태교에 좋다는 어떤 음악보다도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애에 대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만 가르친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제사장도 가르치게 되고요,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나라에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 이 쉐마 교육은 온 이스라엘이 다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에 가르치게 됩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육은 1년, 2년에 끝난 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끝난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계속해서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나갈 때인지 길에 섰을 때인지 언제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발목에다 메우고 이마에도 붙이게 되고요, 집에 문설주도 박히게 되고 문 안에 벽에도 다 박혀서 앉으나 서나 보는 것이 바로 쉐마였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 우리를 올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들은 이렇게 신명기 6장 40절 9절까지 쉐마의 말을 계속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또 가진 곳곳에 붙여 쓰는 겁니까?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땅 좋은 곳에서 기적과 권능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40년 동안 만나 매처럼 먹이시고 구름보다 불길로 지켜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셔서 너희가 복을 받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면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복 받는 것 아니라 일시로 복 받는 것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희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 사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해져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고요,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겁에 진 나머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먼저 있는 금은보화를 다 싸다가 보내준데 어떻게 하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안에 0.7mm 두께 있는 금으로 부게 다 벗겨가지고 성전에 그까지 벗겨서 사렙이 바쳤어요. 이러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말합니다. 조서를 써서 너가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널 지킬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이걸 이 조서를 듣고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는 게 눈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저 사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진을 싹 한번 훑었더니 18만 5천 명의 용장들, 앞장선 장군들이 다 죽어서 그가 결국은 전쟁을 패해서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왕 사렙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당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어려운 권에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왕이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 3차 때 결국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한 나라에서 포로 잡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데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라라고 하는 나라 이리까지 계속해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다리오 왕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의 힘을 받는데 시기 줄퇴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은 왕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높여준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의인을 찍어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 모르면 사자굴에 엮게끔 만들었어. 근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걸린 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달만 묵직은 갖고 그냥 안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힘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모함했던 삶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만 믿었던 이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살려줬다면 넌 대답하거라.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왕이여 영원토록 만세무강하시옵소서. 깨달았던 이 다리오 왕이 시기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만 아니라 처자식까지도 사자의 굴에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 그의 뼈를 움켜서 으스렸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울한 누명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면에서 하려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내 온수를 멸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리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아멘 하면서 믿노라 하지만 정작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등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전능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잔절로 일이 잘되게 만들었어요. 신령한 것을 가르치면 육신의 것은 금방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생명을 먼저 가르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안 알려도 다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걸 보면 알게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한 게 씨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밭인데 거기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요. 거기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밭이 되게 되고 거기다 보리 심으면 보리밭이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성령과 은혜의 씨를 뿌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나침반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디든지 나침반은 한 곳을 정해져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나침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권력을 찾고 물질을 찾고 지식을 헤매며 별것 유튜브를 다 들어보면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현대는 속도를 추구합니다. 신속, 정확, 대량 생산, 여가 등이 현대사의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속도가 빠른 만큼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서 항상 좀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침반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요,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빨리 가다가도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주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또 앞에 있는 차를 초월해서 가려면 브레이크를 타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계속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사고 납니다. 차에서 악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브레이크가 딱 밟아줘서 방향을 좌로도 틀고 우로도 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 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로키 산맥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3명의 사람들이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폭설로 말미암아서 눈이 자욱 세졌어요. 다 눈으로 덮여서 어디가 긴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나침반을 가지고 와서 자기 가는 남쪽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찾긴 찾았지만 너무 눈 때문에 추워서 동상이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큰 바위 밑에 모아가지고 이 추위를 어떻게 할까? 불쏘시를 찾는데 다 젖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성냥까지 보니까 성냥알 2알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젖어 있는 나뭇잎을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그때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서 100달러짜리, 50달러짜리, 2달러짜리, 10달러짜리 내놓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고? 불쏘시개 없으니까 이걸 불쏘시개 삼자. 그래서 나머지 2 사람도 있는 지폐를 다 내서 상당한 액수가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별것도 다 할 수 있을 만큼인데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냥불로 불쏘시개를 지폐에다 돈을 붙였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자 옆에 있는 젖은 나뭇잎을 했더니 거기 타기 시작하고 더 불이 있으니까 젖은 나뭇가지를 갖다가 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놔두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간도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에게 주신 계명은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들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유대인 고등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 7시 30분에 학교에서 아침 기도회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전통이 담겨진 탈무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점심시간 1시가 나서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그때야 수학과 영어와 세계 역사 등 각종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세상적인 공부보다는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탈무드와 성경을 보면서 살았더니 오후에 잠깐 있는 세상적인 학문을 할 때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뜨이게 되게 되고 아이비리그에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엄마가 데리고 잘 나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럴저럴 나오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야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와도 돼. 그리고는 교회 나오는 걸 멈추게 만들어.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면 그때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됩니까? 고등학교 때도 교회 안 나오는데 얘가 대학에 합격하게 된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어렸을 때는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 따라 교회 나오다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교회 나오는 걸 멈추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온 데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데 많이 배워본들 명예 없고 권력 얻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 얻다도 축복 나기는 감옥 가게 되고요. 물질을 얻은가 싶었더니 한순간에 다 어렵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도 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물들, 다시 말하면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잘 인도하시고 복받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은 언제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데 성경도 그 내용이 나와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시편 7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자녀를 키웠는데 이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했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걱정 근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가게 되면 말씀대로 성경에 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책 계명인 네가 잘되려 했던 것처럼 부모를 잘 보면 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 것 우선해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세상 것 우선해서 거기 나가다 보니 부모 공경도 못하고요. 길도 안 열리게 되고 오히려 걱정 심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후회하게 된 것은 자녀를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혀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위해서 못해서 그 애들 우리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마음에 근심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셔 85세 되신 목사님들이신데 몇 년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 여보 당신 몸이 많이 아팠다며? 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 어때? 지금은 어때? 퇴원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밥 먹다 한 10분이 여보 당신 병원에 갔다며? 나 병원에 갔었어. 몸 좀 어때? 잘 퇴원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또 밥 먹다 한 20분 지나가고 여보 당신 혹시 몸이 아팠다며? 나 몸이 아팠어. 어때? 병원에 가서 어땠어? 나 퇴원했어. 괜찮아? 괜찮아. 밥 먹는데 1시간 동안에요. 무려 4번, 5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상실해가지고 약간 치매기가 있다 보니까 했던 이야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참외 서리 했던 것, 동네 강 이름, 산 이름, 지역 이름 바싹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뭘 느꼈냐? 어렸을 때 했던 건 잊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했던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재림전사할 때 그때 한경희 목사님이 미수염 88세여서 우리가 남한산성에 가서 목사님 모시고 생일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 프린스턴에 가서 영어를 잘했고 한국에서도요 외국 선교사가 오면 다 목사님 통역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영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외우겠습니다. 그러더니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장 터져 죽겠더라. 88세 된 노인이요, 어렸을 때 성경 암송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20대 30대 나를 새가며 영어 단어 외우고 해야 했던 거 다 잊어버렸지만 어렸을 때 말씀 외웠던 것은 기억에 남아서 88세 된 노인이 천천히 말씀 외우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말씀 읽고 말씀 안에 간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나면 날강에 빠져 죽이라 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너무 이뻐서 3개월 동안 지냈는데 애가 우렁찬 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키면 가족이 다 멸문제한당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얽혀가지고 모세를 다 해서 날강에 띄우는데 미디암이라고 누나가 차마 이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다가 마침 목욕을 왔던 애굽의 왕이 파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이를 건져낸 거예요. 울음소리에 딱 건져냈는데 그때 미디암이 가서 제가 유모를 도와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모세의 유모로 키우게 됩니다. 젖 먹이면서부터 이 미리암의 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져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의 조상들이다. 우리는 택한 선이다. 너는 비록 바로의 왕궁에 자라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지만은 그거 다 버려버리고 히브리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야,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필요한 것을 과자 사주고 돈 있으면 돈 주고 책 사주고 그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성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지혜로 주어진 산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교육은 절대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는 1년만 수고하면 곡식 거두게 되고요, 나무도 10년만 하게 되면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1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00년 대계가 바로 교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이어 암살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로스차일드 들어보셨어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약 3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제일 부자로 살았어요.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아주 부자인데 그 메디치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랍니다.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좀 공부 안 되고 그럼 너 신학교나 갈래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다 랍비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되고 3학년 됐을 때 천연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공부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는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뭘 할까? 그러다가 내가 여태까지 보였던 탈무드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장사를 해버리라.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으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장사한테 이 모세 오경과 탈무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렐라라고 하는 17살 먹은 처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브렐라라고 하는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이었어. 둘 사이에서 애를 20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서 10명의 자녀가 죽고 말았어. 로스차일드가 가슴 아파할 때 이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얘들은 죽어서 하나님 편에 갔을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자녀도 잘 키웁시다. 남자아이 5, 딸 5을 다 키우면서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주일 성수하고 11절 때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로스차일드의 사모니 잘 되게 만들었어요. 아들들이 각각 유럽 퍼져가서 은행업을 하게 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미국까지 와서 로스차일드 뱅크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부자 로스차일드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땅덩이를 사가지고 나를 독립시켰는데 그 돈 모두를 누가 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다 냈다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땅에 우리가 나라를 속였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땅을 야금야금 다 사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돈 누가 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에 전체 다 돈을 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리지만은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말씀 가운데 항상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하면서 애들에게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주신 명령을 지키게 되면 항상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심인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게 된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남의 자녀를 키우는데 이 5명의 아들들이 다 유럽에서 기반해서 큰 거부가 되고요, 딸 5 가운데 2명은 황제의 부인으로 시집볼 정도로 복받는 가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훌륭하고 유능해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서로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시고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신 것은 너희가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이함이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문이 시작은 미약할 날로 창대케 되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